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노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고 무엇인가 책망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우리를 향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이유인데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려는 그 이유, 또 우리에게 경외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인 토부,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 토부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가 기쁘고 즐겁고 선한 것입니다.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길의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한 길을 가야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또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또 다른 마음은 다른 곳에 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져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삶, 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NLT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그 어떤 복을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그 한 길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구약시대 때부터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죠. 물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성령님을 언제든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목회자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통찰력도 또 회복도 치유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제사장 개념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나는 목회자야 이런 어떠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이 때로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때로는 어떠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모두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직이지 어떤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어떠한 기름 부음, 어떠한 그 은사로서의 하나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로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나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함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예배는 우선시 두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임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모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망으로, 만약에 내가 그 모임을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모임은 가고 저 모임은 가지 않아, 이 예배는 가고 저 예배는 가지 않아, 이렇게 하신다면요, 그 사람은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양을, 교회의 분위기를, 어떠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결정하죠. 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경외하면 망한다예요. 사람을 경외하면 망한다. 사람을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 평판, 사람들의 어떠한 말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이미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경외함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한 길을 또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나눠진 마음에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예배 못 나와요. 그죠? 예배 못 나오고 예배에 나와 있어도 졸려요. 제정신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저의 이렇게 그 MBTI 뭐 이런 걸 하면서 저의 특성들을 보니까요. 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는 항상 그 강점 테스트를 한대요. 그 스태프들 일하시는 사역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강점 테스트를 한대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그래서 그 사람의 강점을 살리는 것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그 일들을 한다는데요. 저도 그래서 한번 그걸 테스트해 봤었는데 저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호기심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알고 싶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개인적인 그냥 알고 싶고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질문도 막 던지고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상대방이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실함이죠. 진실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지하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진지하게 나와 있는데 졸리겠습니까? 딴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매일 되어져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사고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든 비든 태양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든 현상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세,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그 생각들,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여도 목장 가운데 잘못 가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우리 남성교회 이제 회의할 때 제가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남성교회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누심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막 기쁘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목장 안에서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열망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하고 마음이 분리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난 실수들, 실패들 그런 것들을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 내가 일주일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음 주는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당신들이 내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나누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목장 와서 뭐 얘기해요? 우리 애들 너무 잘 크고요. 우리 남편이가 나는 너무 사이가 좋고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간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뭐 나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 안에서부터 나누고자 하는, 자신을 포장해서 그냥 잘 사는 이야기,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내면의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들을 볼 때에 되게 화가 났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자라기보다는 목자의 개념으로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성도들로 볼 때에 왜 저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길까? 그것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길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서 막 화가 났어요. 현민아, 화가 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막 화가 났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인격이, 또 물론 지금도 그게 다 되진 않았지만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또 목자로서의 개념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있지 않은 상태라서 막 감정적으로 막 그게 표현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표현됨이 잘못됐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닫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히려 더 못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지금 많이 자중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또 목자로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화내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이렇게 방관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예배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로서 그 거룩한 질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에 대한 거룩한 질투, 부담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을 때 언제든 달려와서 애통하게 눈물로 목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저는 그래야 이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아동부 캠프 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막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설교를 조금 줄이고,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힘들어서 설교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힘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분야일교회 선생님들을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일하길 역사하길 원하셨고, 또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고,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부담감을 덜 갖고 너무 어려운 이 신학적 용어들을 막 이렇게 오랫동안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뇌의 쥐 뭐 이런 거, 그지? 막 뇌 꼬임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렇게 방법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많이 만지셨고, 대부분이 뭐 레크레이션이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언제가 좋았냐면요, 기도할 때 좋았다, 예배할 때 좋았다라고 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한 놀이들일지나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처럼 이 아이들이 느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적게 하세요? 우리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어떠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모세만 그런 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누군가만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열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예배 모임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패하는 자의 습관 같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시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악한 행실의 모양들을 우린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어떠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죄는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는 괜찮아. 근데 저 죄는 안 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죄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들이고 우리의 생각의 죄들이에요. 실제로 음욕을 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음욕의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일말의 죄의 여지도 가지고 있는 점만한 아주 콩알만한 죄들도 있지 않으세요. 바늘만한 죄도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잘못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니네 못하지만 못하는 일이지만 니네 알아서 해 라고 주신 건가요? 그냥 두신 건가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작은 죄라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마음들, 내뱉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경외함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채우심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곧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 죄를 경멸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죄는 미워해도, 죄는 경멸하셔도, 죄는 끔찍하게 바라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음주운전으로 그 배달하시는 기사분을 치여서 그 젊은 배달 기사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돌아가신 와중에 그 배달 기사분은 차가운 바닥에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젊은 여성은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을 안고 그 개를 품에 품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 반려견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대요.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개보다도 못한 것들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개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인생의 수많은 그 사람 같지 않은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선하심, 그 선하심은요 완벽함을 말해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냥 착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완벽한 거예요. 엑설런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선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완벽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선하심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눠요. 주변에.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매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징계, 하나님에 대한 억압되어진 것, 왜곡되어진 것,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오류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소망 없고 은혜를 경험시켜줘도, 은혜를 부어줘도
감동하지 않는 죄인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감동, 감화,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그 선을 베푸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으시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넣어줄게. 그래야 네가 살으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오늘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기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의 나약함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내 중독, 내 어려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 안 돼, 안 될 거야. 또는 그것을, 저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다는 게 뱀이 그 하와의 손을 잡아서 끌었습니까? 아담의 손을 잡아다가 그 선악과에 올려놓고 그걸 따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은 말만 했죠. 말만. 다 호리는 말만 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예? 하와가 했죠. 내가 한 거예요. 죄에 넘어갔다, 사단에 넘어갔다, 뭐 사단이 나를 지배했다, 내가 중독에 결국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자유의지에 자유의지. 내가 선택한 거야, 죄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뭐죠?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해 주신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죄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바라보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기로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준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 자녀들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하나님께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죄인의 완악함보다, 패악함보다, 죄악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니까. 지금 내가 치른 죄보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조금 줄게가 아니고, 그냥 내가 뭐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니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추악한 이면을 가진 자신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했어도 우린 또다시 다른 우상을 찾아다니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좋은 길로 행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 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어떤 의무나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함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선하심을 베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선함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동부 수련회 때 이 설문지에 깨달은 것을 써내라는 곳에 어느 학생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중심적인 삶이 되겠다. 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도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중심적인 삶을 사겠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면요, 애어른인 거죠. 어른 아이. 커서도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어른처럼 부모처럼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내 필요를 채워줘. 내 필요를 채워줘.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깊은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MT를 가는 데에 이제 점심 2번은 밖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은 이제 거기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숙소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 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회비로는 빠듯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먹을 것까지 하니까 예산을 이제 적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식당을 좀 섭외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훈련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딱 리스트를 딱 올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해가지고 별점 몇 점, 여기 가면 메뉴가 뭐뭐 있고 가격은 얼마, 딱 이렇게 올린 거죠. 제가 딱 보면서 보니까 이제 청풍으로 갔잖아요. 청풍은 뭐가 유명해요, 여러분들? 저 떡갈비죠, 떡갈비. 맨 처음부터 이제 떡갈비가 나오는 거예요. 청풍 떡갈비 가격 22,000원. 옛날 가격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25,000원, 29,000원이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이건 패스 하고 뭐 패스 뭐 딱 했어요. 10,000원 이하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칼국수, 또 뭐야 콩나물 국밥. 내가 콩나물 국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유인을 해도 안 가더라고요. 결국 12,000원짜리 칼국수 전골 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먹여주지 못하고 또 그곳의 특산물인 이게 해주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다음날 점심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내가 비싼 거 가면은 힘들 텐데 그분의 또 사정을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답을 하고 다음날 점심, 이제 돌아오는 날 점심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콩나물 국밥을 강행해냈다. 이제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또 다른 분이 전화 오신 거죠.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집사님, 다른 분이 이미 전화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합쳐서 좋은 거 먹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콩나물 국밥에 2배 3배 되는 거 먹었잖아요. 뭐 먹었어요? 떡갈비. 아동부들까지 다 왔거든요. 그래서 19명이 가서 먹었어요. 19명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이미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자기중심적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이익만 따져요. 자기 실리만 따져요. 이렇게 섬기면 내가 아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재정이 빵꾸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빠져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위대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아셔, 내 건강을 이미 아셔. 아니, 내 건강이 악화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은 그 일이 이루어져도 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하심을 이룬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재정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선하심을 통해서 그 재정을 채우심. 그럼 어때요 우리? 두렵잖아요. 하나님, 내 이 재정이 빵꾸난 거 어떻게 하셨지?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하셨지? 우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요. 또 경외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매일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감정,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남에게 그 연약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그 연약함들을 메꿔보려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지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은요, 결코 세상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보다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값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7시 30분이 되면은 제가 일어나는 기상 시간에 알람이 딱 뜨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그 성경 어플에 뜨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 해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직장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선시 두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직장 가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가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세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부어져요. 사실은 경외함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권위가 부어진다니까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할 때 우리의 진실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세상과 한 마음이 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한 마음 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 된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돈을 무서워하는, 돈을 경외하고 성공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우리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경외함이 더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우상들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마음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분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닮지 않아서 세상을 닮은 자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로 가기로 열망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